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나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죠?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행복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5.85점이라고 합니다. 전체 조사 대상국이 149개국이었는데 그 중에 62위래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상 아울리치를 가보고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와 어디든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병원에 가서든지 하루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육제도도 말은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무상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일 좋은 거, 한국은 다 빨라요. 여러분, 제가 남미 브라질에 있을 때, 브라질에 있으면 보통 하루의 일정을 짤 때 한국 사람은 보통 일정을 이렇게 짜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체국 좀 들렸다가 구청에 들렸다가 병원에 좀 갔다가 출근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우체국을 갈 거야, 오늘은 병원을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루에 일과를 하나씩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요, 하루에 수십 개의 일을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빠릅니다. 그 정도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 빨리 하게 만들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를 찾자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팩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환경은 충분히 행복한 환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에선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018년에 소확행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복을 찾다가 보니까, 그래, 행복은 큰 게 아니었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었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 소확행에 굉장히 그래, 그게 맞다,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식상해져 버렸습니다. 소소하기는 한데 생각처럼 확실한 행복은 아니었던 거죠. 아무리 연구하고 시대가 발전되어도 이 행복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엄청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나 홀로 고민하거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의논해봤자 답은 안 나와요. 답은 뭐예요? 본사에 AS를 보내야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홀로 고민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해도 답은 안 나와요. 여러분, 욥이 고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왔을까? 혼자 고민하다 안 되니까 친구들 불러다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욥기가 무려 42장이나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없다라면 내 생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AS 센터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펼쳐들고 우리 영혼의 본사에서 우리에게 이 행복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작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가난해야지 행복하대요. 그냥 듣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가난한 것이 행복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고 배척받고 욕먹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행복론과는 아예 정반대의 행복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잘못된 걸까요? 세상이 잘못된 것일까? 예수님이 잘못된 것일까? 예수님이 잘못될 리가 없죠. 다른 분도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신 그분이 복이 있을 수도 있어도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복이 있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땐 말씀을 한번 더 들여다봐야 돼요. 2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누구를 보면서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행복론에는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난해도 굶주려도 욕먹어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어요. 2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때문에.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굶주려도 행복하고 욕먹어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행복론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행복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면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핍박받고 욕먹어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영상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바로 당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론과 정반대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더 재미난 건 세상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데 이번엔 더 부정적이세요. 24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지금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아멘. 세상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다 죄인이고 불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배부르게 사는 것은 죄악된 삶이다. 무언가 소유하는 건 잘못된 삶이고 무소유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삶이다.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포인트는요, 부자냐, 가난하냐, 칭찬받냐, 욕먹냐, 이런 삶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복론의 포인트는 당신은 제자로 살아가느냐, 예수를 위해 살아가느냐, 바로 자신의 사명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행복의 개념 자체를 다르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물질이나 육신의 욕구가 행복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라면 제자답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참된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소금은요, 소금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설탕으로 사용된다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포인트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순간들, 취업에 성공했을 때, 뭔가 성취했을 때 그게 행복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세상의 행복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 행복한 거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가치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찾고 그렇게 갈망하는 대부분의 행복은 다 임시 방편의 쾌락일 뿐 본질적으로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 순간은 행복하지만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자리에 남는 게 뭐예요? 인생의 공허함인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의 영원한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우리는 오늘 또 그 행복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또 세상 가운데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제가 15년 전에 중등부 수련회를 갔거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약간 노는 친구들이 수련회에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잘 잡아야 된다. 2박 3일 동안 이 친구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잘 잡았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집회 때 모두가 기도하고 있느라 경비가 소홀했던 그 순간 이 중학교 3학년 한 3, 4명의 친구들이 나가서 밖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 당시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신고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술 마시고,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마지막 날 밤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막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셀러브레이션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최 전도사님 난리가 났어요, 와보세요 해서 딱 갔더니 저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셀러브를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는 주의 친구를 부르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술 친구 삼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성민이 형 오늘 분위기 끝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어쨌든 끌어안고서 데려다가 방에다 눕혀놓고 잠을 재웠어요.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선생님하고 제가 아침에 해장이라도 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김치찌개라도 끓이려고 방에 버너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더니 동작이 동일해요. 다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쫙 무릎을 꿇고 앉는. 근데 그게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진짜 행복했겠죠. 그 순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기루처럼 그 행복한 순간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더 초라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행복의 소리에 속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행복해. 더 행복해지고 싶지? 죄를 지어.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잖아요. 너 더 행복해지고 싶지? 선악과를 따먹어. 그게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어느 순간 진정한 행복은 내 삶 가운데 사라져서 없고 죄에 중독된 나의 인생만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길인지 알고 갔는데 실상은 죄의 결과 사망의 문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고생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라면 세상의 조건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행복할 것이고 굶주려도 행복할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행복할 것이다. 언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의 행복의 가치는 완전히 뒤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요, 겉으로 보기엔 고난으로의 초대 같아요. 야, 예수 따라가면 죽겠다. 결국 제자도 죽긴 했죠. 죽겠다, 힘들겠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고난으로서의 초대가 아니라 행복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단순한 인스턴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생겼어요. 사랑하는 SNS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목적성이 너무나 다분해서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고 들으셨잖아요. SNS 이제 9기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목회자의 전화를 두려워할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셨어요? 다 알면서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MC가 되고 예수님 따라서 그룹장이 되고 순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고생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NS의 부르심은 고난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SNS에 영상 보고 얘기해야 되죠. 네,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여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일까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중에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당신은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 라는 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세 번째 챕터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복한 길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과격하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한 부르심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을 향한 부르심이 행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보통 행복과 삶을 연결하거든요. 여러분들 행복하면 거의 뭐 하면 행복할까? 내 삶 가운데 뭘 더 추가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행복은요, 행복과 삶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복과
죽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지 행복할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행복은 이 땅에 유한한 꿈을 꾸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를 고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지 나는 그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하용준 목사님이 그 당시 축사하러 오셨어요. 졸업생들을 향해서 이런 축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공부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너무나 좋고 축제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하 목사님이 그렇게 끝날 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십시오. 축제와 같은 졸업식에서 저주와 같은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행복론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면 그 축사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향한 최고의 축사인 것이죠. 어떻게 죽으라는 말이 최고의 축사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왜 죽으러 가는 것이 최고의 축사인가?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시라.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제자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결국 참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 진정한 행복을 붙잡는 삶,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소망, 바로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향한 우리의 액션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보았어요. 어디서? 제 머리에 있잖아요. 2021년도 교회의 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라. 그게 바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육체의 욕망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방심하면 우리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육체의 욕망에 두죠. 그래서 얼만큼 나의 욕망을 채우는가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유욕, 성욕, 식욕, 무욕, 성취욕,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물론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나 육체의 연약함,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강하면 육체의 욕구나 욕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때로는 나의 육체가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의 복음을 향한 나의 그 갈망이 너무나 강하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그 육체의 연약함도 더 이상 나에게 약함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아울리치 가서 극단적인 순간 경험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니제르 아울리치 간 거 말씀드렸죠. 가장 힘든 곳, 박신우 목사님이 선포하고서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미국으로 가서 제가 대신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최빈국다운 거예요. 일단 화장실이라고는 벌판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가 이렇게 몇 개 서 있는데 앉으나 서나 얼굴이 보이는 건 그냥 매 한 가지인 그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근데 그 화장실에 구더기가 가득한 구멍이 하나 있는 거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아프리카 갈 때 선교사님들이 교육하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는 절대로 왼손으로 사람의 머리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화장실 갔을 때 이제 뭐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왼손으로 일을 처리하고서 흙에 쓱싹쓱싹 물로 착 끝.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왼손으로 사람의 머리를 만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신당부하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 아이들은 왼손으로 우리를 만진다는 거예요. 갔더니 뭐 그런 거 없어요. 다들 왼손으로 내 얼굴 만지고 막 다 만지는데 뭔가 알잖아요. 뭔가 들었으니까 왼손에서 느껴지는 그 왠지 모르는 이렇게 눅눅함의 정체가 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처음 갔는데 아이들이 막 안기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죠. 잠자리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먹는 것도 너무나 불편했어요. 거의 12박 13일 동안 있었는데 아울리치가 끝났을 때 돌아가야 했을 때 어땠을까요? 다들 야 이제 돌아간다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보면 그러잖아요. 야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더 있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든 곳에 육체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곳에 가 있는데 왜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렇게 행복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니까. 그 소망의 복음에 굳게 붙들리니까 고통도 기쁨이 되고 힘든 상황도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선교지의 특별한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현실은 달라요? 거긴 아프리카고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다를까요? 동일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세요. 예배의 시간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내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와서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망의 복음을 붙잡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걱정이 이렇게 많지만 이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소망의 복음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면 저 문을 향해 나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에요? 아울리치에서 경험했었던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해했던 그런 마음으로 저 문을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고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울리치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그 소망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복판이나 아마존 한가운데서나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다라면 우리의 육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행복한 거예요. 말씀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욕먹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확행이 소소하고 확실한 유한한 행복의 개념이라면 오늘 저희에게는 이 소확행의 의미가 바뀌기를 소망해요.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복음인 거예요. 소확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어요. 성공도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어요. 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결혼도 아내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행복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세상의 가치로 나의 행복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고 소망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의 복음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절망이 나를 덮으려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때론 미치도록 게을러지고 싶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때마다 세상의 행복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소확행을 확인해야 할 때인 거예요. 말씀을 펼쳐 들든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을 때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소망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진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소망의 복음은 마지막 날 누리게 될 미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고 견디고 희생하는 것, 오늘 괴로워 죽겠지만 미래에 저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미래의 행복이 아닙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행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이 있을 예정이야, 아니에요. 현재형이잖아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견디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날 우리가 받을 상이 있지만,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견디면 마지막 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망의 복음을 붙잡으면 너 오늘 이 시간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대학교 4학년 이제 그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았어요. 학교 도서관에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공부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기특해서 저에게 처음으로 비싼 잠바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노스페이스 잠바였거든요. 그 잠바를 첫날 딱 입고 너무나 뿌듯해하면서 학교 도서관으로 올라가는데, 학교 입구에 앉아 있었던 노숙인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국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추운 초가을이었는데 거기서 국어를 하고 계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가 주어라, 너가 주어라. 근데 무시하면 입시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니까 지갑을 열어봤더니 막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럴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줘야지 입시에 붙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안도감이라도 생기니까 10,000원짜리 딱 꺼내서 딱 놓고, 주님 봤죠? 이러고서 자랑스럽게 도서관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그 소리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줘라, 줘라. 안 들은 척하고서 도서관까지 올라가서 도서관에 앉아서 이제 신학대학원이니까 성경책을 펼쳐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알지 않니? 줘라, 줘라. 공부가 안 돼서 도서관에 뛰쳐나왔어요. 정문까지 이제 걸어 내려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 노숙자가 자리를 떠났기를 기도합니다. 없어라, 없어라 이러면서 내려갔어요. 이제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해요. 없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려갈 때 이번엔 왜 이렇게 추워 보이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제가 사랑하는 노스페이스 잠바를 벗어서 아저씨에게, 아저씨 입으세요 이렇게 던지고서 돌아서서 도서관을 향해 뛰어갔어요. 추우니까. 뛰어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 노스페이스 잠바가 아까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 눈물은요, 욕망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붙잡느라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런 기쁨을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발걸음이 소망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이미 사랑하는 발걸음이에요. 이미 사랑의 행복이 가득한 발걸음인 거죠. 희생하지만 기쁘고 가난하지만 미소 지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소확행,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그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은 한 사람의 선택, 그 선택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시는, 말씀이 명령하는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세상적으로 손해보겠죠. 하지만 그 순종의 기쁨, 세상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순종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바보같이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바보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행복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확행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무반주로 부른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진짜 대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일단 불러볼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부르면 같이 부르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보니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백의 시를 적은 당사자는 멋진 인생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라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눈에 난 다래끼를 치료하다가 치료를 잘못해서 두 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행복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았던 그녀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집안이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소외당한다고 해서 불쌍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게 되면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모든 나의 슬픔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그 소망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드세요? 내 삶에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고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삶은 저주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이 가라는 그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이 땅의 행복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되는 행복,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행복들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은 그 행복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2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헛된 행복의 관념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헛된 소망, 우리가 그토록 쫓았던 헛된 행복의 가치들 주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성공, 물질의 축복, 오히려 그것이 나의 행복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그 소망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행복에 나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주를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행복의 가치를 내려놓고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 그 복음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행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능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세상이 나에게 속삭이는 거짓 행복의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참된 행복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너무나 잘못된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행복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아니요, 세상의 인정도 아니고 물질의 풍요도 아닙니다. 성공의 가치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며 내가 누리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며 이것이 나의 참 행복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말씀이 이끄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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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참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날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 예수와 동행하는 참된 기쁨이 가득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두려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소망의 발걸음이 되고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 행복을 향하여 전진도 전진하는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의 참된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걸음 기쁨의 걸음이고 참된 소망의 걸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며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끝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라면 하나님, 세상에 어떤 행복을 내려놓고 소망의 복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주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이 하시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이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소망만을 붙들고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의 가치를 바라보며 소망의 보복을 붙들고 소망의 걸음걸음을 내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주를 구하며 주를 바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의 약속을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소망의 기쁨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SNS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망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고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은 사람들에게는 주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붙잡고 아버지께 주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찬양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그런 SN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참된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공동체, 바로 SN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 번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누가의 희생이 것이 아니라 누가의 사랑, 그것이 기쁨이 되어 공동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추상적으로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우리의 사역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공동체 가운데 깨달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공동체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공동체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 원하는 행복, 세상에 보기 좋은 모습 아니요, 하나님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면 됩니다. 그 결단이면 됩니다. 그 희생이면 됩니다. 부흥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진짜로 행복하게 소망의 복음을 붙잡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가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그 기쁨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복음의 주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면 더 이상 고통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 감사하시고 기억하고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소망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절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 고백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의 눈물의 의미를 날마다 경험하는 SN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